오늘은 복음 4강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제시하시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속 들어주시는 우리 신학생들 감사드립니다. 이 요약을 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성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바리새인의 자기 의와 가늠한 자의 방탕한 삶 모두를 꾸짖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도덕의 양극단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친숙하고 아름다운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여인에게 마치 마실 물을 주시는 것처럼 구원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직설적인 제시를 경박한 메시지로 여기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제권 구원을 반대하는 이들은 종종 이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며 구원이란 죄인의 삶을 헌신하라는 어떤 요구도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히 우리의 구원 신학을 이 기사에 나온 정보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복음의 중대한 요소들을 비본질적이라 낙인 찍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셔서 그녀가 믿음을 가지려면 정확히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 아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죄의 대가, 회개, 믿음, 대속, 죄를 위한 자신의 죽음 또는 자신의 부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복음 메시지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여인은 이 순간을 위해 성령으로 특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그녀가 영적 진리를 얼마나 알았는지 억측해 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니고데모와 달리 신학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녀를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지 모든 개인 전도의 표준으로 사용할 종합적인 복음 개요를 제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방법에서 배워야 하지만 이 본문만 따로 떼서 보편적 복음 전도의 모델을 추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인의 배경에 대해 우리가 아는 바는 오직 그녀의 삶이 간음과 깨진 결혼으로 엉망이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그것 때문에 사회에서 버림당해 매춘부와 다름없는 사회적 지위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자신에게로 부르기 위해 그녀의 냉담함과 정욕, 자기중심성, 부덕함, 종교적 편견 등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둘은 사실상 정반대 상태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고 그녀는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이고 그녀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니고데모는 학식이 많았고 여인은 무지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상위층이었고 그녀는 최하위층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에서 버림받은 자였기에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보다도 더욱 낮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고 그녀는 가난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알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둘은 이 이상 다를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 무명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드러내신 이야기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 거기 모인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보잘것없는 간음한 여인에게 최초로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의 의도는
복음이 히브리 민족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며 자신의 사역 대상은 종교 엘리트뿐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임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사마리아인 간음녀에게 자신을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그 진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의 대화 중 핵심적인 사항만 겨우 알 뿐입니다. 성경은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녀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아니 이해하기라도 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것임을 그녀가 언제 깨달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녀의 말과 행동을 근거로 그녀의 마음의 반응을 추론할 뿐입니다. 사실 그녀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신자가 되었으리라는 가정도 본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행위, 특별히 그녀가 달려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 말하여 그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여 이 본문 자체가 복음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기초로 삼기에는 적절한 토대가 되지 못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반응을 판단하시고 그녀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믿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들을 필요가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규격화된 제사법이나 4가지 요점으로 정리한 복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개인 전도를 위한 분명한 지침을 몇 가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물가에서 만나심,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만남이 있기까지의 사건을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1절은 예수님의 성공적인 사역에 관해 말이 퍼졌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고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한 것은 그가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종교 지도자들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 중 이 시점부터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끝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것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들과 맞서야 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떠나야 할 합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행은 유대인에게 일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매우 적대적이어서 그들은 사마리아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빠르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는데 유대 북쪽의 요단 동쪽으로 가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흔히 사용되는 그 길을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BC 722년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주변 민족들과 결혼한 혼혈 유대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로 25절 읽으세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예배의 중심지로 인정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그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혼혈 결혼과 우상 숭배는 매우 큰 범죄여서 정통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는 본질상 별개의 민족으로 되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방인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이런 증오와 원한이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순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으로 이 해묵은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야고보 우물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그래서 주님은 때가 되자 문화적 규약을 심각하게 어기면서까지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 선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 우물에 10분만 빨리 혹은 늦게 도착하셨다면 여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스케줄은 완벽했습니다. 주님은 창세 전에도 스스로 대본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정해진 장소, 야곱이 사서 요셉에게 주었던 땅의 한 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피곤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셨다고 히브리 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게 6시라고 하면은 로마식 시간법으로는 정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6시는 6시가 됩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마쳤을 것이고 여인들은 물을 깃는 등 일상적인 일을 할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해가 쬐는 길고 뜨거웠던 여행의 끝에 이르러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비참하고 가엾은 한 여인을 찾아 구원하실 참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을 부르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버림받은 자요 사회로부터 추방당한 자였습니다. 물을 기를 도구가 없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7절에서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분명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회피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문화에서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여자에게 심지어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을 한 것에 놀랐는데 자기의 부정한 그릇으로 물을 마시겠다는 요구에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그러기에 예수님은 여인의 그릇으로 물을 마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 여인도 니고데모도 같은 바리새인도 심지어 심한 혐오 대상인 문둥병자도 누구도 예수님의 신적 사랑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 번째, 물을 권하신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오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상황을 반전시키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마르셨고 그 여인에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녀가 목마르고 자신은 물을 가진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하는 대신 그녀가 자신의 샘에서 물을 마셔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화제는 예수님의 육신적 목마름이 아니라 그녀의 영적 필요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순종이나 헌신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사건을 증거로 들어서
신적 권위의 복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한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신약에서 믿음의 동의어는 헌신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다. 후에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말씀하신다. 분명히 이런 말씀들은 헌신이 아닌 전유 appropriation을 시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시다라는 동사가 헌신과 무관한 전유를 시사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와 요한복음 18장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마시다라는 말을 분명 온전한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나아가 믿음을 하나의 은유로 정의하려는 시도는 부당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불순종과 불신을 명백하게 동일시하는데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은 참된 믿음에 늘 수반하는 헌신을 전혀 극소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제공하신 생수는 구원의 선물로 구속에 내재하는 것, 즉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능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능력과 소원들을 포함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여전히 문자 그대로의 물을 생각하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로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야곱이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야곱의 물보다 무한히 나음을 그녀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주는 생수의 독특한 성격을 더 설명하십니다. 13절로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물은 메마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그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 물인지 영적인 것인지 혼란을 겪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생수를 원했습니다. 한 저자는 이 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눌린 사마리아 여인에게 제안하신 거래의 엄청난 단순함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함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 장엄함의 일부이다. 이것은 그저 주고받는 일로 다른 아무 부대 조건이 없다. 그 여인에게서 도덕적 삶을 바로잡겠다는 약속을 받으려는 노력도 없다. 그녀가 이 물을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무료다. 여기서 그녀에게 복종, 순종, 그리스도의 주재권 인정을 비롯한 이런 류의 다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에게 선물이 제공되고 있다. 그 여인이 영적 헌신을 해야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것을 요청하라고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핵심을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그녀가 물을 요구하여 생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물을 달라고 했고 예수님이 직접 물을 주셨다면 그녀는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값싼 사이비 회심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아직 생수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 즉 그녀의 죄와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형태의 값싼 은혜도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백하지 않은 죄로 점철된 삶의 영생을 덤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물든 삶을 지적하고 변화시키는 일 없이 생수를 주어 마시게 하는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 마태복음 1장 21절. 사악함에 매인 사람들에게 불멸을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참조하세요. 주님은 곧장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 그녀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는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켈빈 몰간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그러셨을까? 그녀가 그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을 가지려면 반드시 먼저 도덕적으로 살피고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와 끔찍함을 고백하는 자세는 진정한 영적 목마름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물처럼 엉킨 이 여인의 간음죄는 너무도 복잡하고 죄 또한 커서 그녀는 설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가 대답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진실을 모두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녀가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그녀는 차라리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모두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좋아, 너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내 죄의 실상을 말함으로써 너를 직면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19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상 당신이 옳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것이 저의 죄악된 삶입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이분이 누구시며 그가 자신의 악한 삶을 세세히 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패성을 속속들이 아시면서도 생수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잘 알았다면 이사야 55장 1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사람에게만 생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는 누구나 생수를 들이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심지어 죄투성이 삶을 사는 가늠한 여인도 초청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놀라운 약속과 함께 죄인들에게 한 요구사항을 덧붙입니다. 이사야에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참된 예배를 답하심. 지금이 적합한 때다. 예수님이 단순한 나그네가 아님을 안 후 그 여인은 처음으로 떠오르는 영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 선지자이므로 어느 쪽이 옳은지 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한 대답과 마찬가지로 그 여인의 그릇된 관심을 무시하고 진정한 필요, 즉 죄사함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은 오르나 사마리아인은 그르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그녀와 말하는 유대인이 바로 구원을 주러 오신 분임을 그녀가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예배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산이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이것이 긴급하고 개인적인 초청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는 예배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거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 너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 라는 뜻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영생의 문턱까지 인도하신 후 구원의 긴급성을 확언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바울의 말과도 연결됩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말이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메시아의 때일 뿐 아니라 그녀의 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았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가능성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으세요.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그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는 목적이 그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도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사실에 대한 진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개인적 초청이었습니다. 그 초청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만 주시고 영적인 헌신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주님께서는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라는 명령은 떼어놓고 물로 나아오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7절 보세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라는 부르심은 가장 깊고 가장 종합적인 영적 순종을 하라는 분명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전히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물 한 동이를 깃고자 우물로 왔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짤막한 대화로 그녀의 죄가 드러났고 그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돈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해줄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6절 내가 말한 내가 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역동적인 반전입니까? 단순히 물 한 잔 부탁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생수를 내밀면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그녀가 신자가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그녀가 26절과 27절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그녀에게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주님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녀의 죄로 물든 마음을 여시고 자신을 그녀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분명히 구원 얻는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인의 반응,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 표현은 정확히 이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돌아왔더라면 그들은 주님의 메시아 선언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7절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시점에 여인이 한 행동은 그녀가 신자가 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28절로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모두 보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감지했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옴으로써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였습니다. 신자로서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의미가 깊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가장 열심히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 막 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큰 죄악에 대한 기억과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환희가 마음에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가 마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다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셨고 그녀의 실상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치욕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녀가 이를 자유롭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죄책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기한 것은 언뜻 부정적인 반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의심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녀가 마을로 와서 여러분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했다면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며 마을 밖으로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간음녀였으므로 메시아를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질문 형태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신중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인의 증거는 마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죄를 모두 드러냈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0절로 42절 보세요. 그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그들이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모두 그 여인과 같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메시아의 오심을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대의를 성취하고 대적을 멸망시킬 정복자를 기다렸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옳다면 그들은 메시아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메시아라고 부정하는 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알면서도
자비를 베푸셨다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열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대조적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말한 것과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을 영접하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불쾌한 소식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기꺼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닌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격려나 위로나 소망을 제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명수는 자신이 죄악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예배는 죄 가운데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용서하고 죄에서 해방시킬 구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들은 어떤 영적 갈증이라도 영원히 해결할 생수의 근원을 찾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초청으로 끝을 맺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수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목마르고 회개하는 구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실컷 마시도록 구주께서 친히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요약해서 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복음 4강을 끝냈고요. 또 계속 5강부터 쭉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다 들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이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잘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거